할렐루야. 지난번보다는 더 우렁찬 아멘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장로님께서 외국 출장을 가셔서 그 LA에서 어느 호텔에 들어가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 성경을 들고 호텔 밖으로 나와서 호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근에 좋은 교회 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미국에는 되게 한국처럼 큰 도시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그 경비원 청년이 이렇게 몇 블록을 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대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교회가 한 2교회가 더 있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왜 그 먼 교회를 소개했는지 궁금해서 호텔 경비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오다 보니까 교회가 2개가 더 있었는데 왜 그 먼 교회로 소개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잘 모르지만 그 3교회 가운데 그 먼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는 모습이 얼굴이 더 기쁨이 충만하고 진짜 교인 같더라.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교인은 얼굴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참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부르짖게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그 포주가 고발을 해서 업무 방해로 고발을 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점쟁이들이 점을 못한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좀 낮에는 얻어맞고 매를 맞고 그 밤중에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사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 그렇게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불신자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쉐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설교의 결론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말하자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이지 않느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이러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참 엄청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령만 하지 않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왼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인데 사실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엄청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사실 목사인 저도 원수까지 사랑한다 하라는 계명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혹시 원수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한 사람도 손을 못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앞자리에 앉으신 저처럼 머리가 허연 장로님이 손을 들더래요. 장로님, 목사님이 감격해서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장로님은 원수가 없으시군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예화는 아마 흔한 식상한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원수가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오늘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9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게 뭡니까?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이 그냥 엑스터시 가운데서 흔히 사는 그것이 이제 희락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내 친구로 만드는 그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이 9가지 증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성령 충만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기독교인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산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지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예수님을 주님, 구세주라고 부르라고 하면 절대로 못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이와 같은 비유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 기차란 말 자체가 증기기관차죠. 그 수증기. 옛날에는 그 물을 끓여서 석탄으로 끓여서 그거를 부부를 끓게 하면 수증기가 나와서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증기기관차 터빈을 돌려서 수천 명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파워를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99도까지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물이 끓기 위해서는 이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는 100도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마도 99도까지 뜨거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1도를 높여서 수증기가 끓어서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 그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마음을 녹여서 내 친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헬라말로는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유명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 아닙니까? 강력한 노벨이 발명한 그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파워를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마르트 순교하기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경지에 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열흘 동안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승천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열흘 뒤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절한 그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첫째로 성령은 사도행전 1장 4절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약속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왕이 되십시오. 이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와 시저와 나폴레옹과 어떤 진시황도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 온 인류를 죽이는 그 막강한 원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굴복시켰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시오. 이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 되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거를 받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 구약과 신약 자체가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5천 가지의 약속을 인간에게 하셨는데 그 가장 소중하고 마지막 아주 최고 절정의 약속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죠. 이사야 7장 14절인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이란 말 함께.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임과 함께 그렇게 가르칩니다. 임과 함께. 임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니까 마누는 우리와 함께. 누가? 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셔서 33년 사시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임마누엘이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가시면서 또 주시는 약속, 물론 이제 구약에도 성령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는 그 어떤 인간도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성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경지는 아직도 인간이 모자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한 완성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인 것입니다. 99살 된 할아버지에게 설날 어린아이가 가서 세배를 하고 그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백수하세요, 백수하세요, 세배 백수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노발대발, 야 이놈아, 내가 그러면 내년에 죽으라는 말이냐? 99살까지 살았으니까. 아니 99살까지 살았으면 뭐 살 만큼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의학이 발달하면 뭐 200살, 500살까지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된 그런 욕구는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 청량리 정신병원에 4사람의 남자가 한 40대인가 보죠. 40대가 되면 정신이 돌 수 있으니까 4사람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첫째 남자가 다른 남자한테 자, 내가 과거에 군대에서 계급이 뭔지 알아? 내가 별이 4개였다 이놈아. 내가 사성 장군이었는데 너는 쫄병 제대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떠오라면 물떠오고 자리 피라면 자리 피고 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쫄병 제대했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었어? 대장이었어? 이놈아. 나는 과거에 왕이었다. 이놈아. 왕이 대장보다 많거든. 그 말을 듣던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왕이었다는 사람한테 야, 네가 과거에 왕이었어? 나는 이놈아 과거에 하나님이었다. 이놈아. 하나님이 왕보다 높잖아. 네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었던 사람한테 야, 네가 과거에 하나님이었어? 이놈아. 누가 너 보고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 이놈아. 자기가 그 사람보다 높다는 얘기죠. 자기 말 허락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하느냐 이거죠. 인간은 이거는 하나의 참
우스갯소리 예화입니다만은 누구나 왕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서비스하고 우리의 하녀로서 또는 뭐 하인으로서 우리가 부릴 수 있도록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통치하는 그 비결, 그 차원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인간의 소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인 것입니다. 제가 불행 중 다행으로 딸만 셋입니다. 요즘은 여성 시대가 돼서 하나는 딸이고 둘째는 공주고 셋째는 계집애고 이렇게 딸인데 제가 셋째 딸을 낳았을 때 교인들이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인데 위로를 하러 와서 뭐 아들 낳으면 뭐 배 타고 미국 가는데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3번이나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서 아주 위로를 했습니다. 불쌍하다 이거죠. 딸 낳은 것이. 그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비행기 3번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여자지 않습니까? 메르켈 대통령도 여자고 세계의 이제 지배자는 이제 여성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결혼시키지 않고 영원히 한 집에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딸들은 저한테 참 부드럽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 눈물이 안 날 때는 눈물을 짜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이 어떤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식장에서 내가 내 딸을 마지막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딸을 주례자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리고 마지막 그 신랑 신부가 친정 어머니 앞에 절할 때 아버지 절할 때 그 장면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딸들에게 엄청난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대학원까지 졸업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억 이상을 투자했더라고요. 요새는 3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3억을 투자한다고 그러죠. 제가 돈만 투자했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학교 보내면서 제 인생을 투자했거든요. 얼마나 제 딸을 사랑했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큰 딸의 남편은 대학 교수고 둘째 딸은 공무원, 셋째 딸은 이제 영화 감독인데, 야, 이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시집 보낼 걸 그런 생각이 아주 막 집이 꽉 차는 그런 아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세 딸에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돈이 생기면 4층짜리 빌라를 사서 내가 제일 위층에 그 다음에 너네도 3층 나눠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때 첫째, 둘째는 그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막내딸은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섭섭한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딸들과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할 지옥 형벌, 그 참 찔림과 고통을 대신하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능력을 공급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육신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는 그 비결이 성령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성령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이 수공적인 작업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카도시, 로아흐 카도시, 거룩한 성령, 그분께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주 밖에는 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 밖에서 성령이 이렇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그 미켈란젤로는 그래서 천지 창조를 그린 그림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이렇게 달랑말랑 이렇게 창조하신 그림을 그린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내 손으로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사실 모든 게 손가락으로 만든 거죠. 인간의 손가락으로.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창의력,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그 하나님 형상이 뭐냐?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고 교회 역사뿐만 아니고 우주 역사를 사랑으로 이렇게 창조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데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옆에, 클레토스는 칼레오,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로마서 8장 26절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그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 좋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전천후적으로 매일같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경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성령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행복이요,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은사와 선물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마술사인데 베드로가 성령을 안수해서 받게 하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좀 이걸 받게 해달라고, 그걸 가르쳐서 이제 사이모니즘이라는 말이 성령을 선물로 돈 주고 거래하는 그런 영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억불을 준들 할 수 없는 그 성령을 무료로 값없이, 우리 목사님 예배 전에 값없이 와서 물과 성령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는 값없이 누구나
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성령은 은혜이고 공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이와 같은 성령을 알고 나면 오히려 간단합니다. 제가 3가지로 얘기하는데 한 5분이면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성령 충만은 첫째는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은 공짜로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금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이 금반지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이게 10만 원 이상 하겠죠. 이거를 돼지에게 던져주십시오.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돼지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짓밟습니다. 거기에 분뇨를 싸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소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누구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 또는 주일날 나와서 기도했다면 벌써 성령 충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는 회개가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회개할 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 홀리라는 말 가운데에는 그 퓨어, 아주 그냥 순결한 깨끗한 성령은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이 영혼이 깨끗하게 100% 청소될 때만 성령은 충만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에 만약에 어떤 오물이라도 자리를 잡고 있으면 깨끗한 물은 100%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바로 사도 바울식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의 회개는 뭡니까? 내가 곧 죄인 개수다. 죄인 가운데 개수다.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김길태보다도 내가 더 참혹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성령은 충만하게 100% 임하게 된 것입니다. 김길태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한 10년 전에 8명의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악질이죠. 8명의 여자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성폭행하고 죽인, 길에서 태어난 고아라고 해서 그 이름이 김길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나는 내가 불행하게 태어나서 아무도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없고 나는 이 모양 꼴이다. 무슨 죄를 졌느냐?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식 회개는 바로 내가 김길태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 그 경지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경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항상 24시간 1440분 항상 마음이 약해서 저도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항상 마음이 클클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특별히 저는 항상 교만해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면 마음이 클클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령 충만 재충전받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식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개수 중에 7번을 반복하는,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악한 놈이다. 저희 형은 저보고 늘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너는 왜 웃는 게 그러냐? 그래도 웃는 게 항상 음탕하게 웃는다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음탕하고 항상 악하고 항상 교만하고 항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교만한 것이죠. 렘브란트는 그가 그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릴 때 항상 자기 얼굴을 그 모서리에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를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내리는 그 모서리에 그 중절모를 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렘브란트입니다. 자기는 그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언제나 그 중절모를 쓰고 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옆에 있었다. 자기가 로마 병정이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바리새인이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사람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김길태의 죄입니까? 사도 바울 장영일만의 죄입니까?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내 죄로 돌아가셨다면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죽였다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 그 죄는 예수를 죽인 죄인 것입니다. 죄인 개수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회개는 그 신앙이 차원이 높은 경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믿고 믿다 보면 자기야말로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결을 할 때 모든 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세상에 지시복보다도 더 그 죄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다 해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온유 겸손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우리 황 장로님, 수석 장로님께서 저를 초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인격자니까, 온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와서 초청도 안 하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보다도 1000억 배로 온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저는 마음이 강팍합니다. 제 마음을 문을 깨트리고 들어오시옵소서.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문을 깨트리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초청할 때만, 왕으로 주인으로 창조주로 초청할 때만, 합당하게 영접할 때만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 온유 겸손하기 때문에 초청하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유 겸손하기 때문에 장로님의 초청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몇천억 배 온유 겸손한 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자, 사랑의 왕이시여,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왕으로 들어오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영광을 받으시오. 나의 통치권을 포기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시간과 건강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의 톡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러한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너무나 온유 겸손하시고 이 극자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배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역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것도 행복한데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이 완성되는 이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참으로 이 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이 성광교회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빛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